그런 분명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얼마만큼 귀중한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 이미 받았지요. 그래서 이 빛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실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지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표현을 하시고 계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전에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게 잘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내 주변에는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나하고 얼마나 친하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역경들을 다 헤쳐나오고 뭐 안 그러면 빠져 있고 하는 것을 다 나에게 말해주고 알게 하겠습니까? 이 어두움이 얼마만큼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지 또 어두움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년을 넘게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어둠에 빠져 있습니까?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빛을 갖다가 비추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어디를 향해서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만큼 흑암이 우리에게 덮치고 또 우리가 이 흑암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이 빛을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물론 잘못된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많은 큰 응답들을 저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두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덮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에 빠져 있느냐? 나는 어떤 어두움 가운데에서 해방받았느냐? 어떻게 나는 헤쳐나오게 됐느냐? 그 질문을 요란스럽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어떻게 주셨냐?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특히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느냐, 어떤 어둠에 어떻게 빠져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이 빛이 얼마나 위대한 빛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절에 이사야 60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어떤 빛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빛을 가졌는지는 누가 더 잘 아느냐? 어두움이 더 잘 알아요. 어두움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빛을 어떻게 비추어야 되느냐?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네가 가진 빛이 작은 빛인지, 큰 빛인지, 파란 빛인지, 빨간 빛인지, 어떤 빛인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두움이 잘 알아요. 우리는 창조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훨씬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만큼 되느냐?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훨씬 더 잘합니다. 단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왜냐?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밖에서 나가가지고 식사기도 하는. 우리는 식사기도 대부분 식사기도를 갖다가 하면 사람들이 뭐 나를 쳐다보는 거 아니냐 의식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의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열방이 돌아온다. 나라들이 내가 비치는 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겠다.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밖에 나가 식사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내가 가진 신분, 뭐 교회 집사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특별하게 막 이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전달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보고 자세히 잘 설명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준비만 하면 된다고. 베드로 이 사도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빛을 비추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냥 나타내고만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사기도 뭐 이런 거 통해서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은 이런 빛만 바라고 있어도 네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심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뭔가 하지도 아니한 그런 열매들을 우리 보고 먹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냥 우리가 빛인데 이 빛을 그냥 일어나서 바라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만 바라면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냐? 첫 번째,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왕들에게 답을 주고 빛을 전달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누리지 못하지만은 알고 있으면 누리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왕들에게 답 주고 빛을 전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전부 세계의 왕들, 세계를 움직이는 왕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많은 낙심들을 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갖다 탁 보고 낙심하거든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우리의 모습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밑에 자리에 왜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왕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산업인들 보내려고 하니까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 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굉장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기회입니다. 자, 첫 번째가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들 앞에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왕들 앞에. 막 꼭 뭡니까? 막 한 나라의 왕만 왕이 있냐? 아니죠. 왕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한 분야에, 그 지역에 왕과 같은 자들이 있고, 왕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일들도, 또 만남들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저 밑에 사람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 같은 입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들에게 답을 주고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죠. 영적인 제사장. 그건 뭘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강대국들은 우상숭배 해가지고, 이게 약소국들은 또 막 좀 밑에, 뭐, 좀 지저분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도 좀 고차원적인 이런 게 있다면은, 뭐 약소국들은 또 뭐 좀 이상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전부 우상숭배해가지고 멸망에 다 빠져들어가니까 모든 재앙을 막고 없애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모든 멸망, 모든 재앙을 막고 없애는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복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상숭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아닌 나쁜 거 그런 것에 자꾸 사람들은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스럽게 이단, 사이비, 우상 이런 데 막 빠져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그거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라고 우리를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다. 마게도냐의 우상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빛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마게도냐의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선지자 부르셨다. 로마의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수고는 수고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축복을 누릴 기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빛을 비추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실제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같이 말씀을 갖다가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 놨습니다. 예비해 놨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다 먹고 우리 주변에 내가 뭐 산업인이니까 돈 벌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야지. 어디가 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주변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죠? 이런 불신자들에게 속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전부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명단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표를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시를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금방 믿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이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간절하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이 우상과 세상의 역사는 흑암 이것을 무너뜨리고 또 이로 말미암은 재앙을 없애는 영적인 왕이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발할 것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찾아올 것이다. 너희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사 이들에게 영생 얻기로 준비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 합심해서 통성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237, 5천 종족, 1만 5천 메시지 현장 놓고서 간절히 한번 성령 충만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십니다.